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스를 보면은 매일같이 사건, 사고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은 당황을 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이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 사고들을 겪으면서 뭐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든 현실에서 나는 예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건 말 그대로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그런 바람대로 되어진 현실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나쁜 일보다도 좋은 일도 겪고 그렇게 살기도 하죠. 그런 사람을 두고 뭐 재수가 좋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나쁜 일 생기고 또 재수가 좋으면 좋은 일 생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들 있지만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제 운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간다는 것,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다는 그걸 실감을 하지를 못하죠.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단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인생은 고단합니다. 참 고단하게 살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바꿀 수가 없고 또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한 일을 늘 두시면서 우리를 고단하게 하시고 또 절망도 경험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죽는 세상에 목숨이 붙어 있는 그 날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간다. 그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걸 재미없어 합니다. 사는 게 재미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는 게 재미없고 힘들다 그러죠. 옛말에 어느 구름에 배가 들어있는지 어느 구름에 벼락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린 다만 비가 내리면 내린 대로 벼락 내리면 내린 대로 그렇게 우리는 맞으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 그냥 그게 전부일 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랄 수 있겠지만은 신자는요, 얘기한 대로 무엇보다도 세상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또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위해서 고단한 삶이 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 우리에게 안기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없고 경제력이 약해서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또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죠.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그들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손에 맡겼다는 것을 몰랐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죠. 그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또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다. 그렇게 세상 일을 바라보고 이해할 사람은 신자만 가능합니다. 신자 아닌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성주가 사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할 겁니다. 대구하고 성주가 보니까 35km 좀 떨어져 있던데 35km면 안전하다, 느긋하죠. 오히려 성주에 사드가 설치되면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는 대구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사드 그게 설치되어야만이 북한 미사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라가 망한다면은요, 그것은 사드가 설치 안 돼서가 아니고 또 핵이 없어서가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 그렇게 바라보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고 또 몇 년, 몇십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냥 살았다는 거. 살았다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근데 우리 인생에 남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돈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돈을 남기시려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남기고자 하시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영광, 명예도 아니고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에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뭐 칠판에 글을 써가지고 설명한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경험을 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젖어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용되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주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속에 남기시겠다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그것 알게 하시려고 고난과 실패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알므로 해서 그 고난과 실패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 속에 남겨진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셔서 너 천국 가라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신자의 정체상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 많이 있는 거, 그게 신자를 보여주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또 훌륭한 신앙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 훌륭해, 본받을 만한 신자다 이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신자됨도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기준과 내 시각에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던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을 맞다 그래 생각을 해왔었고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신앙이 아니고 단지 종교였다는 거,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면 다 될 거라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자기 열심을 끄집어내는 일에 힘을 쏟아 부으면서 뭔가 돼보겠다고 그렇게 설치지만은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목적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을 남겨서 그걸 아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신자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했나 뭘 안 했나 그걸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어떤 건물 앞에 딱 섰는데 그 건물 문지기 2명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문지기입니다. 이 천사가 앞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호통을 막 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라 치냐면은 너희가 내 종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앞에 있던 사람들은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가가지고 내 종한테 잘못해 회개하고 앞으로 충성을 해라. 이 표정들이 지금 야 그런 꿈을 꿨어요. 드디어 목사가 이상해지구나. 제 꿈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부흥사가 설교하면 들었다 그겁니다. 그런 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꿈 얘기하면서 부흥사가 내가 지금 보니까
그 꿈에 보였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단 맞는 막 사람, 이 다 보이네! 막 그러니까는 그날 설교 끝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인들이 여러 사람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도덕이 재발절인 거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반대하고 미국에 있는데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죠.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찜찜한 거죠. 부흥사가 꿈을 꿨다는데 또 자기가 목사에게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혹시 내 얘기가 아닌가 또 이따 가니까 찔려가지고 회개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세계가 뭔가 하면 결국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복도 받고 싶고 상도 받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종교성을 이용해서 이제 목사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꿈을 꿨다 해도 안 믿으니까 앞으로 저는 그런 식의 뭐 속이 좀 못하겠네요. 안 통하겠네.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 모든 일들도 그런 시각에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뭔가 남기시려고 한다. 그게 뭐냐?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남기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가 물들어 있는 종교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어서 참된 신앙의 세계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세계.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분별해야 될 문제예요. 종교의 세계냐, 신앙의 세계냐.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습성은요, 종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오히려 신앙 같고, 신앙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교와 신앙에 대한 분별한 좀 구별이 세워지고, 그래서 참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을 더러운 데서 구원해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고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해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십상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느낌이 있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백성, 하나님이 원한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구나. 이게 신앙의 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요,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따로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대각성 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포로 생활에 오면서 뭔가 정신 차렸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만약 이스라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건 하나님 이스라엘이
뭘 하든 어떻게 달라지든 그걸 보시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조건이 아니란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버려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성경에서 누가 복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 그럴 만한 조건이 이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그 생각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버려야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 온통 그 행함으로 흘러가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가 없이 되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하니까 되어졌어.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거든요. 복을 받았다면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거야. 그게 종교란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종교는 구원에다가 인간의 행함을 조건으로 끼워 맞춥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신앙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신앙은 인간의 행함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우는 거예요. 지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겠잖아요. 이 말은 제가 지금 9,999번 했나?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함이 되겠어도 내 공로를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행함을 지우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공로와 행함이 없는데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복을 받을 만한 행함이 없는데 복을 받게 되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겠습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다. 무조건적인 은혜란 얘기예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서는 나의 자랑은 사라지는 것이고 나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내 속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보자는 겁니다. 32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행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거 없다면은 그건 자기 행위를 죄로 보지 아니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죄인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보면 행위를 구별을 해요. 대개 세 가지로 구별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건 신앙적인 행위야. 딱 구분하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이건 죄가 된 행위야. 그렇게 구분합니다. 또 세 번째는 신앙도 아니고 죄도 아닌 일반적 행위로 보는 것이죠. 가령 전도를 한다, 구제한다. 이건 신앙적인 행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까? 신앙적이고 죄가 된 행위는 뻔합니다. 뭐 우상 섬긴다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이걸 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위를 구분하게 되면은 일상적인 행위는 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게 돼요. 가령 회사 일을 한다, 뭐 밥 먹는다. 그런 일상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이건 신앙 죄도 구분합니까? 그냥 회사 다니는 것이고 밥 먹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상행위들은 이건 신앙도 아니고 죄도 아니야.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행위를 그렇게 나누어 구분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생각된 행위가 내게 있을 때에는 그걸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을 때에는 부끄러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 신앙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된 행위에는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고 한탄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상적 행위를 보면서 한탄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죄라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거, 한탄하는 거, 이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행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악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도 악합니까? 뭐 이런 생각도 있을지 있겠지만은 행위 자체가 악하다 뜻이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2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행위에도 그 악함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 높아지고 싶어 하거든요.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신앙적인 행위, 선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그걸 자랑을 합니다.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는 것은 죄가 된 행위를 골라내어 가지고 그걸 부끄러워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없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33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실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악에 정결하게 하는 그날에 사람이 사라진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하게 된 땅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 35절 보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되고 사람이 거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황폐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린 에덴 동산 그러면은 살기 좋은 곳을 떠올립니다. 천국 같은 곳으로 되게 상상을 하죠. 자,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하셔서 예전보다 더 살기 좋은 천국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이 천국 같은 땅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면은 에덴 동산 같이 이 말은요 단지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겁니다. 요엘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271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3절 보시면은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 그들의 예전의 땅, 이 말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의 땅을 얘기합니다. 무너지기 전의 땅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은요, 그만큼 예전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그 상태가 천국 같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 그런 의미의 곳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우상 끌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이방 나라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 말은 환경적인 의미 그렇게 볼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선악과 생각할 것이고 그다음에 생명나무 생각할 것이고 아담과 하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산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단지 숨을 쉬는 살아있는 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이라고 일컫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있는 상태,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집니다. 그럼 뭐라 부릅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냥 흙이라 그럽니다. 흙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9절에 오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여기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해 버립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뭐가 사라져요? 사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사람이 살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 교제 끊어지니까 사람을 흙으로 여기고 생명나무를 감춰버리면서 에덴에서 추방해버린다. 에덴에서 사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넌 이렇게 되어라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덴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 세상 그렇게 보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라. 넌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그럼 지옥 가. 이런 요구, 이런 기준이 없는 세상. 그게 에덴 동산.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렇게 되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는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지면서 죄가 용서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시행되는 그 자비와 그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너 죄가 용서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그 재물을 보면서 자기 죄를 한탄을 하는 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감사하는 거, 그 은혜를 높이는 거, 그것만 있어야 될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고 그것이 예루살렘다운 겁니다. 그걸 두고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만 손대지 않으면은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뭐 때문에 선악과에 손대고 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죠. 난 이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만족이 되지를 못하고 좀 더 나은 사람, 이보다도 좀 더 뭔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흙이 되고 에덴에서 추방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추방됐잖아요. 추방돼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성전 가운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에 받고 있는 자기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을 찾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해 버리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죠. 사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시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는 것. 에덴 동산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오면은 황폐한 땅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겠다. 이 얘기 단순히 사람이 살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에 있게 하셨던 생명이 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들여보내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정결함 받은 사람, 그게 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성이 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정결하게 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스스로 되고자 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한탄하게 됩니다. 그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걸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있는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자랑이 될 만한 그런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죄예요. 그 죄를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되게 하신 것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은 뭐 지금의 내 위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리는 사람 된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더러운 자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 최고의 은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달리 되고자 하는 것이 없어지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으로 감사만 있는 것. 그걸 에덴 동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 뭐 유토피아,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현실. 그게 에덴 동산이란 얘기입니다. 그 에덴 동산 갖게 하신 것을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어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흙이 아닙니다. 흙이 아니고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여러분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라 없습니다. 이걸 해라, 그래야 복받아. 그게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행해야 되고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고 복 주고 은혜 주실 것이다. 자꾸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를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영생을 받아 누리는 세계입니다. 때문에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복임을 알게 되고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것만 내 속에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긍휼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의 특징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을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황폐화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온통 선악과를 먹은 흙이 된 사람으로만 가득해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 들이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신자는요,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감사가 되는 사람. 그게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할 건 정말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되고자 한다고 해도 기껏 생각하는 것은 뭐 세상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 이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뭔가 그런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각도 안 해봤겠죠. 세상에 인정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된 이유입니다.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런 답은 내려집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내 속에 은혜와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가지고 내가 원한 내가 되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원한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면서 천국을 허용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행함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뭔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심령이다. 그 말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남기신 것이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뭐 갖고 낸 그런 뭐 내 어떤 좋은 뭐 성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기신 거, 내 속에. 그게 있는 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걸 증거 삼아서 천국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취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예수 안의 세계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완성의 세계입니다. 예수와는. 예수님 다 이루었거든요. 완성된 세계예요. 완성 안에 사는 게 예수 안에 사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되어야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 이루어서 그걸 하나님께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종교입니다. 그 종교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내놓은 건 몽땅 다 퇴짜 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남기신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늘이 상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로 인정이 되니까 그게 상급이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때문에 그 상으로 잘할 것이 없습니다. 또 모두에게 동일한 상입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공로가 되었으니까. 이사야서 51장 찾아보십시오. 103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습니다. 에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에덴이 있는 것, 여호와의 동산이 있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와 찬송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 형편에서도 여호와가 행하신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게 에덴이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한 걸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가장 필요하고 존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이 나에게는 선한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에 참여한 신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하신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게 신자로서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 일에 마음을 두시고 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가지고도 여러분 안에다가 은혜와 사랑을 남기려고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에덴 동산하게 하신다는 것, 이걸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남기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과 목적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